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부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설날을 맞이해서 안전운행하시고요. 모처럼 뵙는 가족들과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날들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함이 잠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걸 잘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우리 역대 큰 스님분들 가운데요, 1892년에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셔서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서 1907년에 통도사 성현스님 은사로 출가하신 경봉 큰 스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통도사의 주지로서 또 극락 호국선원의 조실로 계셨었는데요. 아주 쉽고 재미있는 그런 법문으로 우리 불교 선종사에 커다란 획을 그으셨던 분이신데요. 한시나 어떤 시조, 필목, 선목 또는 선화의 대가이시기도 했죠. 경봉 스님께서는요, 문단 속 허술한 집에 도둑이 들고 거울에 때가 끼어 있으면 사물이 뚜렷치 않은 게야. 마치 빈 집들의 잡초가 무성하게 돋는 것처럼 모든 방황과 고통은 주인공을 잃고 남의 정신에 살게 되는 게지. 혹여 뻐꾸기에게 값을 치르고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뻐꾸기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는데 우리들은 작은 일에도 대가를 바라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챙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하는 생각으로 끊임이 없으니 바로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지옥이 생기는 게야. 한 뼘도 안 되는 욕심 주머니겠지만 밑 빠진 항아리와도 같아서 채워도 채워질 날이 없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득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동서고금을 다 둘러보아도 그 욕심 다 채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게야. 채우기는 고사하고 있는 것도 다 놓고 가는 게지 마지막으로 입는 수에는 주머니가 없질 않은가. 또한 대중법회 법문 중에서 보면은요, 내가 오늘 이 법상에 올라와 내려다 보니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대중들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구만. 어찌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픈가? 그건 근심 걱정으로 꽉 차서 그런 게야. 내가 무엇라 일렀는가? 기왕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으면 이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고 연극 한바탕 멋지게 하고 가자 안 했던가? 앉아도 근심 걱정, 누워도 근심 걱정, 그렇게 허구한 날 늘 근심 걱정만 하고 살 바에야 대체 무엇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가 말이야. 차라리 나오지 말았어야지. 세상살이 좀 근심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설사 있더라도 훌훌 다 털어버리고 살아. 사람이 기껏 살아야 100년을 더 살아? 이것저것 다 털고 쾌활하고 재미있게 한바탕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나고 멋지게 잘 살다 갈 수가 있는가? 앞으로 내 법문 잘 들으면 다 알게 될 것이야. 정신 차리고 잘 들어. 빼먹지 말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선남 선녀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걱정 근심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손 한번 들어봐.
하하, 없구만. 한 사람도 없어. 여기 모신 분들 모두 얼굴도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겉으로 보기엔 모두 다 멀쩡하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모두 근심병, 걱정병에 걸려 있구만. 정신들 차려서 잘들 들어봐. 그놈의 근심 걱정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그 까닭을 알아야 병을 고치는 게야. 그 까닭을 알아야지. 영문도 모르고 해달라고 빌면 누가 해주든가? 자신들이 만든 병을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는가? 왜 생겼어? 왜 생겼느냐고 잘 생각해봐. 바로 그 근심 걱정병은 물질 때문에 생겼어. 그리고 사람 때문에 생겼지. 물질하고 사람이 두 가지만 빼놓으면 별로 근심 걱정 생길 일이 없어. 우리 불자들은 이걸 알아야 해.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치는 게지. 무조건 빌면 되는가? 그럼 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돈이나 집문서 들고 나온 사람 있는가? 사업체를 짊어지고 나오거나 면장이나 군수, 도지사, 감투를 짊어지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마누라 손잡고 나온 사람은 있는가? 영감 끌어안고 나온 사람이 있느냐고. 아니면 자식들 품에 안고 나온 사람이 있어? 우리 모두 다 빈손으로 나왔어. 빈손으로만 나왔는가? 시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홀딱 벗고 나왔지. 나라고 하는 이 물건도 본래는 없던 것인데 어느새 세상밥 먹고 크면서 여섯 도둑놈들만 키워가지고 그 여섯 도둑놈들이 시키는 대로 흉악한 생각들을 지어서 허구한 날 자고 나면 근심 걱정 아니든가. 그러면 맨날 근심 걱정을 하도록 만드는 그 여섯 도둑놈은 누구든가. 그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 이 여섯 가지가 도둑놈들이야. 이 여섯 도둑놈들이 자꾸 저 좋아하는 것 제 것으로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저 싫어하는 건 미워하느라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근심 걱정이 그칠 날이 없더라 이 말씀이지. 그런데 도둑놈을 만든 것도 자신이 만들었고 키운 것도 자신이 키워놓고는 뭐 한다고 맨날 없애달라고 절하고 빌고 염불하는가? 자신이 만들었으니 자신이 없애야 하는 것 아니든가? 하나 이 여섯 가지는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끌면 눈도둑은 일월광명 세존이 되고 귀도둑은 성문열의 부처님이 되고 코도둑은 향정열의 부처님이 되고 혀도둑은 법희열의 부처님이 되고 몸도둑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고 뜻도둑은 부동광명 열애불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 여섯 가지는 잘못 다스리면 여섯 도둑이 되는 것이고 잘만 다스리면 여섯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도적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것이고 부처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것인데 대체 여러분들은 어찌할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도적을 없애달라고 부처를 만들어 달라고 빌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 불자님들 이러한 큰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참다운 부처님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24회차 서일봉의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7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정법계진원 옴남, 호신진원 옴치림, 관세음보살 본신미미육자 대명 왕진원 옴마니 반매옴, 준재진원 나무사다남 삼맥삼모따 구치남 다냐타 옴잘해주래 준재사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법계 진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법계를 깨끗이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옴남이다 하는 것은 바로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의 뜻인데요. 옴이다 하는 것은 발생을 뜻하는 생명의 원초적 언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진원의 왕이고 우주의 핵심이고 법문의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또한 남은 취향, 몰함의 뜻으로 옴남이다 하는 것은 거룩한 이에게 돌아가겠다. 본래의 모든 것을 없애고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즉 법계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법계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육근과 육경의 작용으로 알게 모르게 형성된 모든 탐진치의 삼독심을 끊고서 본래의 불성, 본성을 찾아서 돌아가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호신진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몸을 보호하는 진원이다라고 하는데요. 오음칠입니다 하는 것은 청정함을 위해서 일체를 비우겠나이다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오음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칠입니다 하는 것은 비운다. 번뇌를 비우면 어떻게 돼요? 행복이 가득 찬단 말이죠. 그래서 가득 채운다. 충만을 의미를 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러한 충만 역시도 청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일체를 다 비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무소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무소유. 원래 무소유다라고 하는 것은 말끔히 비워진 상태를 우리가 무소유다 알고 있지만은요. 옛날에 바라문이 자기네 단체에서는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부처님 당신은 당신의 가르침 무엇을 주장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당신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는다는 무소유를 주장한다라고 했는데 냉정히 보면 무소유도 무소유라는 소유가 아니요. 결국 무소유도 뭐예요? 소유라는 얘기죠. 그 말 때문에 결국 그분은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하는 존재도요, 결국 뭐예요? 비워진 것은 아니다. 비운 데는 생각조차도 비워진 것이 바로 비운 것이지요. 여러분들 요즘 속상해서 너무 막 잠도 못 자고 그런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선지식 분들이 마음을 비워라, 비워야지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속상함을 비워야지 하는 생각으로 또 어떻게 돼요? 잠을 또 못 자요. 여러분들 하루에 무슨 경전을 몇 번 하면은 좋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경전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 힘들고 피곤하고 바쁜 때가 있어서 하루 걸르면 어떻게 돼요? 2배가 되죠. 또 하루 걸르면 3배가 돼요. 그럼 그때부터 편해지고자 했던 경전이 어떻게 돼요? 누적이 돼서 쌓이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불편한 거예요. 몇 번을 해야 되는데 몇 번을 밀렸는데 큰일 났네 하면서 잠도 못 자요. 그런 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비운다는 건 비우겠다는 생각조차도 비우고요. 버려야겠다는 생각조차도 버려지는 거. 이 자체가 다 비워지는 거예요.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고요. 또 하나도 없는 것이 한량없이 많다라고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걱정, 근심, 번뇌가 적을수록 건강이나 행복이나 평안은 늘어나는 거예요. 탐진치의 삼독심이 적을수록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은 가까워지는 것이죠. 깨달은 마음을 잘 지니기 위해서는 바로 몸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간혹 허무주의에 빠져서 재행무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간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생자필멸이라.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 것이라. 머지않아 우리는 죽을 것이다. 또한 죽으면 한 줌의 흙이나 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케세라세라 자신의 몸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법당이 있어야 부처님을 모실 수가 있듯이요. 자칫 법당이 허물어지면 부처님을 길거리에 난처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바로 부처님께서도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바르게 유지해야 올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셔서 6년 고행 끝에 어떻게 돼요? 먹어야 한다. 깨우침을 얻으려도 건강해야 된다 하고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역시 법당에 해당되는 육신의 건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은 법당에 해당이 되죠. 마음은 바로 뭐예요? 부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니고 다니려면 어떻게 돼요? 법당을 잘 튼튼하게 만들어서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지나치게 아끼고 가꾸어서 어떤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몸이 있어야 부처도 되고 보살도 되고 중생도 되고 또 중생을 교화할 수 있게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인연의 힘이 되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들께서는요, 바로 이 몸이 법당이고 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해서 신즉시당 심즉시불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나아가서 한 가정 역시요, 부처와 부처가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이 불당이고 가족이 도반이다라는 거죠. 하물며 요즘 불자님들 보면은요, 올바른 불법과 부처를 알지 못해서 자신의 부처는 버리고 엉뚱하니 빌고 매달리고 남의 부처를 찾아 헤매는 자가 적지 않아요. 은행에서 돈 쓰는 분들이 세는 돈이 다 자기 것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자신의 도반들은 버리고 남의 도반들을 잘못 사기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부처를 올바로 찾지 못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주변의 중생 구제는 물론 자신도 구제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호신진언을 하는 거예요. 비워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불자님들, 경봉 큰 스님께서는요, 이 무엇인가, 이 무엇고 이걸 가지고 화두를 깨달음을 얻으셨는데요. 나라고 하는 이놈이 대체 누군가, 무엇인가, 하루 밥 세 끼 먹는 이놈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앉고 서고 눕는 바로 이놈이 바로 무엇인가, 이 몸속에 대체 어떤 놈이 들어서 이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명령을 내리고 밥을 먹어라 물을 마셔라 시키는 것인가, 대체 어떤 놈이 나를 웃게 하고 또한 울게 하고 성질을 내게 하는가. 참선 공부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이놈이 누군지 바로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생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불자님들, 과연 이 강의를 듣는 놈은 누구이고 또한 좋다 나쁘다 하는 놈은 누구인지 찾아보는 오늘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내로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